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 12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 계산에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 거액을 가지고 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먹어야 하고 잠자리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산해야 하는 회계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맡았다고 하는데 요한은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그는 도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향유는 정말 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썩어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말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젖어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모습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 누가 끌고 왔습니까?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친교 모임하러 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자리에서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 거짓 목회자들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쫓아서 그런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욕적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함께 동행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나온 출애굽한 타 민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게 뭐냐?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망과 불평에 전염되어서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시작했던 타 민족 다른 사람들만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을 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복을 부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다, 네가 하는 일이 맞다 라고 하는 맞장구를 쳐주는 사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도 함께 전염이 되어서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분별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편 말씀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입을 열 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이들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